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혼자만 반가운 것 같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또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리운 얼굴들, 이제 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에 제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익히야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개를 받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마차에 예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멀고도 먼 길을 찾고 찾아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 앞에서 엘리사를 찾았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러면서 화가 잔뜩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 시종들이 아니 지금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 먼 길을 왔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권유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자 아주 감쪽같이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때 나만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 나만의 마음을 어떤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추방이 되어서 음산한 나환자 계곡에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나만이 나라에 공을 세운 장군이라서 아직 추방까지는 안 됐지만 그런 음지의 계곡에서 살다가 속절없이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것은 다 해봐도 못 고쳤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한 상태에서 설마 반신반의하며 좀 어린 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드러진 손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온몸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모든 휘하에 있는 시종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아옵소서 이럽니다. 강대국 아람의 장군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까지 낮추어 말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정말로 고마워서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안 받겠다고 합니다. 나만이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도로 마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쳐주었다면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아니 그렇다면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나만은 부자입니다. 그것도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갖 예물을 다 주려고 싸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런 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게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엘리사의 비석격인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입니다. 고맙다고 주는 것 받아야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엘리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도 줘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 대접도 하고 먹여야 되고, 그래서 게하시가 이 주인은 아무 물정도 모르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받아와야 되겠다 이러고는 나만 장군을 뒤쫓아간 거예요. 나만이 돌아가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쫓아오거든요. 무슨 일이요? 다름이 아니라 내 주인이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갑자기 멀리 사는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 두 사람이 왔는데 이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하십디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찜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잘 됐습니다.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억지로 전대에 넣어서 줍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돈과 그 옷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게하시가 이 일 때문에 나만 장군이 알았던 그 병,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 그 나병, 그 문둥병이 들고 맙니다.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벌 중에서 이런 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로 따지면 첫째는 탐욕의 죄겠죠. 물질이 탐이 나서 가져다가 숨긴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라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런 탐욕을 가지면 게하시와 같은 엄청난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기에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게하시가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에서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빼앗은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아서도 이 정도로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 자신도요 떳떳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가서 받아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떳떳하게 생각했던 일이에요. 게하시의 죄를 더 찾아보십시다. 또 죄를 더 찾는다면 거짓말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가서 주인이 보내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돌아와서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 갔다 오느냐 라고 했을 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2번쯤 거짓말했다고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만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선지자를 잘 섬긴다고 한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 당시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그 땅에 게하시보다 더 욕심 많고 게하시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게하시만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계시의 그 참된 교훈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훈집이 아닌 거예요. 특히 본문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거로 이 본문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내가 받은 구원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인 겁니다.
나만의 장군의 병은 뭘 상징합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나 인간의 지혜나 무슨 미신이나 다른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상징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나만의 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자신의 경건이나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 소리만 크면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가르쳐주고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나만이 병 고침을 받고 그 병 고침에 값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펄쩍 뛰면서 동전 한 입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엘리사가 값을 받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는 사건인데 값을 받다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계시요, 교훈이요, 메시지인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만이 그 땅에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나만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이방인인 나만 본인도 하나님의 구원은 값 없이 받는 것이구나. 그냥 예물을 들여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생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이 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리라.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중간에서 이 계시에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하고 재물에 욕심을 부렸다는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게하시는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뭔지 너 아느냐? 이 사건 앞에서 네가 값을 받아. 지금이 어느 때인 줄도 모르고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감히 값을 받아가지고 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나 해? 네가 은혜가 뭔지는 알고 하는 짓이냐?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은 게하시를 저주하시는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들만 밟고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헌금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 열심히 봉사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 예, 그것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게하시에게 나병의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싫어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이 받은 이 은혜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라는 점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호흡하고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벌었고 이루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나 혼자 살았습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사고는 좀 많이 일어납니까? 그 사고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세요? 뉴스만 펴들면 여기저기 사고 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 사고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또 한 건 일어났네? 이걸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왜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런 봉변을 당해야 하느냐, 무슨 죄로 이들이 이런 벌을 받았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딱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벌을 받아 죽은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해야 돼.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경고들이야, 경고야. 회개하라고 너희에게 주는 사인이다. 지금 멀쩡하니까 괜찮아서 괜찮으라니? 이 사실을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의 진액을 먹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다음 해도 없습니다. 그렇게 3년을 내리워서 열매를 찾아서는 없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 이거 찍어버리라, 이거. 땅만 버리고 있잖아, 이거. 그때 과원지기가 나섭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그대로 더 주십시오. 제가 북도 더 두어주고 거름도 더 주고 물도 더 줘서 갖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실로암 망대 밑에 그 수많은 사건 사고의 현장에 바로 내가 있어야 했는데 과언직이 되신 주님께서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 너를 포도원에 심겨줬는데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 무화과 열매는 맺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3년을 계속해서 봐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 나무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우리들이 얘기인 거예요. 과은직이 되신 주님께서 한 해만 더 참으세요. 한 해만 더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멀쩡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한 해만 더 주님의 은혜로 이방인인 너를
은혜의 포도는 거룩한 공동체에 심어줬는데 열매도 없이 거룩한 공동체만 버리고 있잖아.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한 해만 더 금년에도 참아주세요. 내가 더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신다는 거. 내가 주님께서 더 열심히 권면해서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보다 머리도 좋고 경영 능력이 있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많이 벌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실력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넌 벌써 가난뱅이 돼서 이 세상에서 퇴출되고 말았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네가 아니? 네 실력이라고? 상술이 좋아서라고?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살게 된 이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은 것이냐? 그냥 예수 믿어? 전도받고 예수 믿었어요? 스스로 교회에 나왔어요? 받을만 해서 자격이 있어서인가? 남보다 경건하다든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만 의로운 삶이 있어서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아무 조건도 없이 머리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뭔데? 남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경건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효자도 아닌데 그런 나를 택하시고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만에게 값을 받은 돈을 받은 귀하신랑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게하시에게 내린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에 감사치 못하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일화를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프란체스코의 제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갔대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의자 하나가 탁 놓여 있길래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 자리에는 누가 앉을 자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자 프란체스코가 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환상에서 깨어나서 천사가 칭찬했던 자기 스승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볼이 부어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선생님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자 아닙니까? 선생님이 언제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 아니, 강도짓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경건하게 삶을 경건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위선입니다. 이렇게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런 거라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네. 만일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 악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네. 이 말을 듣고 제자가 깊이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경건한 자가 따로 없고 거룩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따로 없고 능력 있는 자가 따로 없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요 무능한 자들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알고 살아야. 자기가 많이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 자라면 한다면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남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저분들보다 훨씬 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낮은 자의 밑에 가서 앉게 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 감옥에 있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을 텐데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때에 내가 겸손하게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면요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보니까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믿어지면 임마누엘의 은혜도 믿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 좀 가졌다고 남보다 좀 더 배워서 안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더 받고 싶습니까?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섭섭해하시는지를 이 게하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내 마음을 아니?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 자신 알고 있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시니 너 조금이라도 알고 있니? 우리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싶어 하시며 그에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은혜 달라고 무슨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으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목사로 삼아주셨을까요?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야곱아 그리고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되게 해주신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야곱과 같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야곱같이 축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야비합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이었던 야곱.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철이 좀 들어서 이제 효도해서 갚아보고 싶어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그 불효의 삶을 더 이상 회복할 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세상에 효자도 많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까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 설사 다른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 한데도 나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이. 그런데 값 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싶으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 알기나 하니? 정말 너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싶으셔서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았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값을 받아서 교훈을 방해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나 하냐? 그래도 은혜 받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돌아간 나아만에게 값을 받아서 내 은혜의 가치를 더럽혀?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하시의 죄가 남보다 더 커서 그러셨던 게 아니잖아요. 게하시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값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야곱을 부르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조금만 더 깨달아 살면 그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남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이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은혜 받을 길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는 걸까요? 저는 믿습니다.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저 같은 못난 인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맞나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로 인정해 주실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 그렇다면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도 내가 사랑해서 은혜로 부른 자들인데 너 그들을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은혜로 내게 짝지어진 이 은혜 너 정말 아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가 됩니다.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어쩌다 만난 부부 사이가 아니라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은 없지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이걸 정말 알 때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남을 섬기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을 이 믿음으로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다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 가서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복된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은혜를 아느냐?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네가 은혜를 아느냐고 물으시니 당연히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야 마땅하지만 여기선 저에게 너 정말 은혜를 제대로 아는 목사가 맞니라고 물으시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결심해 봅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섬기며 좀 더 낮아져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를 아는 남편으로, 은혜를 아는 아내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아시잖아요. 이것조차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잖아요.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또 보혜사의 은혜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가득하여 그 은혜를 서로 더 크게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